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네, 감동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엄마 순자님 나와서 간증하면 순원들은 또 얼마나 행복할까. 며칠 전에 저희 순자님이 이제 모친상을 당하셔서 제가 그 86학번인데 저희 순자님은 85학번입니다. 지금 이제 개척교회 뭐 개척교회라고 보기 좀 어렵고 조만한 교회 목사님 하고 있고 늘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만나면 무슨 이렇게 사랑스러운 형님처럼 저를 안아주시는 참 귀한 순자님이 모친상을 당해서 제가 다른 데는 잘 안 가도 우리 순자님 모친상은 갔는데 딸내미들 이렇게 딸내미 둘이랑 아들이 있더라고. 다 시시맨들인데 내가 이제 조문하고 나오면서 자식들 3명을 앉혀놓고 니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제가 잠깐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인생의 참 어려운 위기에 니네 아버지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삶의 비전과 용기를 얻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 고마운 내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인사하고 근데 니네 아버지 30년이 지났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진짜. 옛날에 워낙 초울트라 노안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좀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3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순자님의 자녀들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이제 27, 6 이렇게 애들인데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윤서 간증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윤서에게 또 우리 순원들에게 얼마나 연수 윤서가 아니라 연수 윤자가 있네 여기 성에. 자,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에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저는 성경에 네 스스로 한번 제목을 붙여보라 그러면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이 하나의 스토리니까 이야기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아주 압축하면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영화라고 볼 때 창조, 타락, 회복과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잠깐 좀 보면 창조는 뭘까요, 여러분? 창조는 정말 신비하고 위대한 시작이거든요. 창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믿으니까.
과학자들이 그래도 놀랍죠. 빅뱅도 하나의 가설이니까. 빅뱅이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빅뱅이 우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가설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가면서 뭐 거의 이제 빅뱅이 뭐 우주적인 정설로 이렇게 굳혀지고 있는 과학계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학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뭐냐면 빅뱅 전에는 뭐가 있었냐? 이 질문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빅뱅이라는 것이 빅뱅에 대해서 빼고는 다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조 전에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창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한 가지만 있었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만 있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창조는요, 삼위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우주의 원리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닌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그렇죠? 뭐 과학자들이, 천문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우주 물리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밝혀내고 막 그러지만 결국은 우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온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밝혀내지만 그들이 절대 밝혀낼 수 없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는 왜 생겨났는데,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이 우주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무슨 뭐 이 창조 행위가 무슨 뭐 가치 중립적인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는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띄워달라 그랬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곧 창세 전에, 우주과학자들이 알 수 없는 창세 전의 사건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선과 악의 대결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세상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같이 원래부터 존재해서 그 갈등이 우주의 역사를 이루어온 것이다, 우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는 사랑의 행동이기 때문에 창조는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기뻐하는 선하신 뜻대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하고 기쁨 충만한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번성하고 충만하라, 뭐 여기저기 보면 창조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줍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뭐 과학책으로 창조의 어떤 순서로 읽는 사람도 있고, 창세기 1장, 2장, 3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그 굉장히 광대한 사실을 함축하여 기록한 어떤 시적 표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떤 관점으로 창세기 1, 2, 3장을 읽든 그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유일하게 허락되지 않은 하나를 탐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스스로 규정하고 싶은 겁니다. 스스로 우주의 최종적 입법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건 창조주거든요. 그건 심판자거든요. 인간이 그냥 사과 하나 잘못 따먹었다가 인생 조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과, 선악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최종적 권위를 탐한 것입니다. 왜? 그것만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죽음 같은 저주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인간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에도, 피조물에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가 스며들어서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저주가 인간과 세상에 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의 치명적인 반역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스며들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 구원하시는 복음의 그 예언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최초로 타락하는 그 장면부터 나옵니다. 이미.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회복과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구원은 뭐 더 말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돼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이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돼서 날마다 죽음을 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기억에서조차도 지워버리고 그 죽음 같은 무지에 빠져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 역사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 그 긴 역사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하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돼서 스스로 죽음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필요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국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을 온전히 인간들에게 다시 드러내 보여주시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간과 다시 말이 잘 안 나오네. 인간과 화평을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인간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인간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영화롭게 해가시는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인간 역사입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의 축약판입니다. 여러분,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 하나님의 이야기 전체에 뭐가 꽉 차 있습니까? 사랑이 꽉 차 있습니다. 사랑으로 창조했고 반역하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사랑으로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 지상명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 사랑의 수혜자, 그래서 구원받고 영화롭게 되는 존재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사랑의 동역자가 돼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마태복음 28장 버전으로 쓰면 그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고, 또 다른 인너 버전으로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게 똑같은 명령이에요. 인너 버전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깥에 눈에 보이는 버전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다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오늘 요한일서 말씀 갖고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사랑과 연결된 두 가지 단어쌍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랑과 생명이고 하나는 사랑과 담대함입니다. 이걸 이렇게 마치 이렇게 커플링처럼 사랑과 생명, 사랑과 담대함, 이 두 개의 단어쌍을 가지고 오늘 요한일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 개의 단어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자, 띄워주시죠. 시작. 여러분, 제가 칠판에 써놓은 말씀입니다. 제 방 칠판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만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확신으로 아는 게 아닌 겁니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확신 있어,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확신을 우리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중에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주 많다고 나는 봅니다. 근데 성경이 명확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확실히 알게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랑 같은 사람을 지나가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그 뒤에 말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막 혐오를 뿜어내면서 그게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 충성의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사랑만이,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망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작동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유일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나라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사랑과 생명을 연결시키잖아요. 사랑과 생명은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가 생명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 사랑과 생명의 커플링은 또 다른, 한 발짝 더 나가서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께서 그 뒤에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사랑이 생명의 증거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 나가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명령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곳에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단 말이죠. 아까 우리 자매 순원을 향한 사랑을 간증했잖아요. 그 사랑이, 그 예수님 닮은 사랑이 미숙하고 불완전하지만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 사랑하는구나. 그러므로 넌 생명으로 옮겼어. 너 구원받았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너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희도 나가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사랑하니까 너 구원받았어. 기뻐하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너 사랑함으로 구원받았구나. 그러므로 나가서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이런 명령이 나올까요? 사랑이 구원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도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과 함께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명령은 복음 증거하라는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사랑하란 말이 영어로 러브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을 바꾸면 복음 전도가 되고 복음 전도를 바꾸면 사랑하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복음 전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 없는 복음 전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랑하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내준 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제가 보내준 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사랑과 생명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 이제 어떤 그 딸내미가 그 아버지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뭐 별거 아니에요. 딸내미가 그냥 아버지가 뭐라면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웃어드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면 서로 이렇게 알콩달콩 얘기하면서 부녀간의 따뜻한 사랑을 나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기쁨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막. 제가 그때 인스타에 쓴 글이거든요. 인스타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곳에 희망과 기쁨과 용기, 즉 생명이 약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생명은 주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불신자와 불신자의 사랑 가운데서 발생하는 희망과 용기와 기쁨 역시 그들이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증후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휴머니즘으로 누군가를 도와서 어떤 사람이 살아나면 그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이 땅에 발생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신불신을 막론하고 다른 종교를 믿고 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인간에게 희망과 기쁨과 용기를 주는 모든 생명 현상은 다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불신자들이 사랑하고 섬길 때 어떤 사람에게 용기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하는 곳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곳에 희망과 기쁨과 용기가 있고 생명이 약동한단 말이에요. 모든 생명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오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그래 주님이 막 가는 성경 구석구석에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막 끊임없이 사랑의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굶주린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중독 걸린 사람 다 완벽하게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약동시키기 때문에, 거기 생명이 도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사랑, 우리가 불완전한 사랑, 연약한 사랑, 한계가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 사랑에 맞추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춤을 추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춤사 위에서 생명이 뿜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춤사위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우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다 침체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제 교단의 목사니까 우리 교단이 매년 보고서를 내거든요. 올해 몇 명 줄어들었는지, 세례교인이 몇 명 줄어들었는지, 특히 청년들이 몇 명 줄어들었는지, 주일학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소멸되고 있는지 매년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습니다.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 대학생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그 보고서를 받으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막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CCC는요 간사님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도 수년 동안 제일 많은 간사가 나왔습니다. 60몇 명이 지금 훈련받고 있거든요. 여름 수련회에 더 많은 대학생들이 온단 말이에요. 올해 단기 선교로 3,000명 갔는데 CCC가 단기 선교를 내보낸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가 갔단 말이에요. CCC 단기 선교는 지원을 10원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다 재정을 모아서 단기 선교를 가고 수련회를 가고 금식 수련회 오고,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간사로 헌신하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런 다 무너지고 있는데 왜 이런 영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거지? 제가 한 가지 그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 간사님들이 뛰어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캠퍼스에서 순장이 순원과 함께 작은 인격적인 사랑의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거기서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헌신을 공유하면서 하는 이 캠퍼스의 작은 순이라는 이 사랑의 사귐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CCC 공동체 안에 도래하여 역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다른 큰 대형교회보다 프로그램이 좋습니까? 우리가 무슨 명설교가 무슨 스피커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감동시키고 막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캠퍼스에서 이름도 없이 그냥 우리 사랑하는 순장들과 순원들이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랑의 행위가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도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생명이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도래하고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거 얘기하십시다. 두 번째 커플링은 뭐냐면 사랑과 담대함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 21절. 자, 시작. 21절 다시 한번 시작. 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데요. 그냥 성격이 좀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이 무슨 천국 가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담대함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이것은 그냥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종교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경험하는 감정적인 어떤 든든함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전체를 향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직면하는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고 지금 요한일서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네, 여기 지금 2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사랑과 담대함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네,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달달달 위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율법적 조항들을 다 지키면,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23절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담대함을 얻습니다. 늘 율법주의자처럼 전전긍긍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과 법을 지키고 있나 못 지키고 있나 그걸 살피는 그런 사람,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소극적 율법주의, 삶에 흠과 티가 없기 때문에 오는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을 달려감으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담대한 일체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 거짓말 빵번 했어. 음란한 생각 0번 했어. 내가 어제 볼 때 헌금도 충분히 냈어. 그러므로 나는 완전해. 그렇게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약속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길을 달리고 있다는 그 하나님과의 일체감을 경험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일체감이란 얘기예요. 이 담대함은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주님이 응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주님께서 박수치면서 함께 가시는구나, 이 하나님과의 일체감,
하나님과 같은 이인 삼각경기처럼 하나님과 함께 붙어서 같은 길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만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22절도 한번 읽어볼까? 22절. 자, 시작. 네, 그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의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런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또 확신도 경험하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게 담대함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담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담대한 이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맞아,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난 받을 거야. 그런 사이클로 내 안에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일체감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담대한 일체감을 경험할 때 어떤 광대한 확신이 생깁니까?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또 뭐라고 하나 보실까요?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시작.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뭡니까? 담대함을 또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서로 사랑할 때 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여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면서 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는 곳에 제한적이지만 불완전하지만 연약하지만 더듬더듬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이 도래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의 뜻과 계명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그 삶의 길의 소리는 하나님과 일체감을 경험하게 된다. 내가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담대한 확신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계신 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담대함이 커플링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곳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삶에 대한 담대한 확신과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온갖 좋은 말,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 영생이 보장되어 있어, 나는 죄사함 받았어,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큰소리 빵빵 치지만 자신의 삶 앞에서 늘 두려움과 왜소한 염려 속에 전전긍긍하죠. 왜? 하나님과 한 길을 달려가고 있는 일체감을 전혀 못 느끼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임재의 인격적인 체험이 전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일지 몰라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게 있지 않습니까? 14절
16절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우리 삶의 길입니다. 그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순원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내 제자를 위하여, 캠퍼스의 내 이웃들을 위하여, 내가 이 졸업 이후에 만나게 될, 내가 섬기게 될 소명의 대상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러신 것처럼 너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오늘 요한일서가 말하는 담대한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충만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 길을 안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니까 절대로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자기를 위로합니다. 글쎄요, 생명의 길을 걷지 않는데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생명의 길을 오늘 걷지 않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네가 뭐라 그래도 생명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그 확신을 도대체 어디서 빼낸,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생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15절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경쟁이나 합니다. 밟아서라도 내가 무엇인가 얻고 싶습니다. 객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지갑을 채우려고 합니다. 공정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땅한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권리는 관심 없습니다. 그게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꼭 칼로 이렇게 해서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착취하면 그건 오늘의 작은 살인인 겁니다. 그 사람이 소유하고 먹어야 될 무엇인가를 내가 착취하면 그건 오늘의 작은 살인인 겁니다. 그 사람의 정당한 권리와 품위를 살인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꿈꾸지 않습니까? 마음껏 짓밟고 마음껏 착취하고 마음껏 독점해서 15절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15절의 길을. 그러니까 거기에는 15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살인하는 자니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을,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삶을 6절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 줄 때, 섬길 때, 희생할 때, 나눌 때, 흘려보낼 때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한 길을 걸어가는 담대한 일체감이 있고 거기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그 성령이 주시는 인격적 체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 갈망하는 만족입니다. 이게 배부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생명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다. 나 나중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막 주께 영광 돌려야지. 나 돼가지고 주께 영광 돌려야지. 권세가 있어야 주를 섬기지. 돈이 있어야 주께 유용한 종이 되지.
무슨 뭐 전문성이 있어야 주께 유용한 종이 되지. 아니요. 권세와 무슨 뭐 권력과 돈과 힘과 전문성이 있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만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어둠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영향력과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가서 난 거지 같아요, 등신 같아요, 괜찮아요, 사랑하면 돼요. 나는 뭐 안 좋은 대학 나오고 무슨 뭐 별볼 일 없고 삶이 초라해요, 괜찮아요,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저 TV에 그 다 서울대, 하버드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돈도 많고 권세도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애들이 세상을 얼마나 지옥처럼 만드는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 길을 걷고 싶은 겁니까? 벤츠 타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세상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인생 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체되어 길을 가는 그 담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은 없더라도 그런 차, 그런 그 강남 아파트에 그냥 땡굴땡굴 굴러다니면서 세상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성공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가난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워도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 담대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충족함과 우리의 삶이 가는 곳마다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을 보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지. 뭐 변두리 저 시골에 살아도 내 옆에 사는 그 무명의 한 사람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사랑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살 때만 우리 이 초라한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 천국의 기쁨과 배부름이 비로소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여기 딱 2줄 남았어. 좌절하지 마. 저 사람 언제 끝나는 거야? 서론 아니야 혹시? 그러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설교는 끝난다. 만고의 진리예요. 여러분 설교 주일날 갈 때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이야? 항상 이 주님의 약속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끝난다. 설교는 끝난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떠나가셨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작은 자들아, 연약한 얘들아, 벌벌 떨면서 애들이 막 주님 떠난다니까 막 얘들아, 연약한 얘들아, 내가 지금 떠난다. 내 말로 사역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이야 이게? 주님이 떠나면 이마에 뭐 그 타투 새기고 다니나? 무슨 말이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과 능력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겠다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제발 좀 개꿈 꾸지 마. 뭐 이렇게 해서 이 칼 벌고 뭐 타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 돼야지. 그런 사람 되면 뭐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데. 그런 사람 되면 뭐해? 하나님과 담대한 일체감을 경험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 되면 뭐해? 내 삶에 대한 충만한 자신감을 경험할 수 없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인생의 참된 꿈을 꾸라고 개꿈 꾸지 말고, 하나님, 내가 순장이 돼서 최선을 다해 사랑할게요. 나 이제 후보 순장, 예비 순장 이제 처음 돼서, 순장이 뭐 하는 거니?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야? 니들이 가르치기 뭘 가르쳐? 저도 잘 모르면서. 내가 볼 때 니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한 반은 그러니까 예비 순장은 적게 말하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많이 말할수록 틀린 게 많아지니까. 니들이 뭘 가르쳐? 니들이 뭘 지도해? 지도하기는 지 삶도 꾸리꾸리한데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캠퍼스에 그 절망에 짓눌려서 캠퍼스에 들어온 우리 신입생들을 사랑하고, 주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내 제자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절망하고 있는 애를 사랑하고, 뭐가 절망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만. 근데 사랑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또 이제 새롭게 순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우리 소중한 형제와 자매들, 대학에 와서 다 저를 위해서 모든 가진 자원들을 저에게만 쏟아붓는 이 저주받은 지옥의 이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막 물붓듯 부어주고 싶은데 다 그 저주받은 죽음의 길에서 막 아둥바둥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부어줄 수가 없어. 부어줄 수가. 하나님이 째째하다고 안 부어주신다고 웃기지 마라.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충만한 체험을 부어주시고. 내가 요새 그 종교 감정이라는 기독교 심리학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석학들이 자기가 예수 믿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체험들을 했는지 성경에 그 책에다 쭉 써놨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 그 거짓말할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는지, 내 지독한 우울을 치료해 주셨는지, 그 지독한 절망을 깨뜨려 주셨는지, 이렇게 연약하고 젊을 그 어릴 때 어떤 그 여자 그 시카고 대학의 교수님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해서, 또 여러 명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눈만 뜨면 지옥인 거예요. 눈만 뜨면. 이렇게 27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무슨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한 10분쯤 뒤쳐져 가는데, 그 10분쯤 떨어져 있는 홀로 걸어가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그래서 평생 자기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 삶을 살게 해준 그 체험의 이야기를 써놨는데, 하나님은 정말 아끼지 않고 당신의 생명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살리시는 삼위의 춤을 출까 지금도 찾고 계신단 말이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먹고 땅끝 가서 선교한다는 얘기 이전에 새 학기에 이 황량한 영적 황무지 같은 캠퍼스에 우리가 들어가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불완전한 작은 사랑의 춤 사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지초라하고 연약한 우리 삶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캠퍼스의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춤 사위를 우리 삶에서 이렇게. 나는 여기 봉사순 애들 너무너무 사랑해. 여기 봉사순 100 대장 어디 100 일어나 빨리. 저분이 봉사순 대장입니다. 100 뭐지? 백채은.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노이 가서 같이 밥 먹었습니다. 제 단기 선교 와서 그 팀 밥 사줬어요. 내가 또 엄청 좋아하는 애 있어요. 주일학교 봉사팀. 누가 대장이야?
대장 없어? 너 일어나 빨리. 제가 대장이에요. 물론 저렇게 이제 형이 무섭게 생겨서 주일학교 애들이 얼마나. 그래서 사랑의 꿈을 꾸자고. 사랑의 꿈. 여기 뭐 공무원 될 사람들, 공무원 돼서 뭐 할 건데? 사랑해야지. 여기 간호사들 뭐 할 건데? 그거 사랑해야지. 교사들 니들 뭐 할 거야? 죽어라고 사랑해야지. 직장 가서 캠퍼스 들어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얼마나 찬란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경험할 때, 그거 뭐 인생 천국 안 가도 돼. 그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야지. 주여, 내가 순장이 돼서 우리 순원들 또 제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사랑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당신이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을 뿜어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